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맑지만 쌀쌀한 날씨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말이 되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포근한 봄이 더 짧아진 것 같습니다. 봄이라고 생각해서 얇은 옷을 입고 외출했다가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무쪼록 지속되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로 시작되는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성공의 성가이기도 한 이 시편은 언제 불러도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편의 작자는 다윗 왕이고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김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을 때 쓴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문장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이 목자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과 함께 지내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수많은 낮과 밤을 지냄으로써 그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이 어떤 동물인지에 대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히 본 짧고 유머러스한 영상에는 양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도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 도랑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양을 도랑에서 꺼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양은 천방지축으로 날뛰다가 다시 도랑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고집불통이자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없는 아둔한 양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짧은 동영상이기도 하지만 한편 수렁에서 건져준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다시 그곳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양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특징이라면 긍정적인 특징은 양이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목자들이 한 우리의 각자의 양들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양들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서 주인이 부를 때만 움직이고 그렇지 않은 양들은 남아서 주인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시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목문화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인 베드로 전서에서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목자가 아니라 자기 양들을 위해 매맞고 상처입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기르는 양들을 구하러 나선 비범한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기르는 양들처럼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목자라는 명칭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인 까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 목자라는 호칭을 입으심으로써 당신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목자라는 개념을 통해 풀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여러 대조적인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목자와 도둑, 문과 딴 데로 넘어가는 길, 그리고 착한 목자와 삭군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십니다. 먼저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문지기는 이런 목자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이 그 음성을 기억하고 따라 나서는 익숙한 존재입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칩니다. 반면 도둑은 어떤 자들일까요? 도둑은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둑의 목소리는 양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양들로 하여금 그를 피하여 달아나게 합니다. 도둑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는 데 있습니다. 도둑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 삭군은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을 받고 양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양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없이 오로지 돈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리 때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렇게 보면 목자와 문, 착한 목자가 한 묶음이 되고 도둑과 넘나드는 길, 삭군이 한 묶음이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이처럼 빛과 어둠 같은 대비가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밝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분이지만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이 복음서를 통해 내내 도둑이며 강도라고 지목한 사람들은 바로 유다인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즉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잘 보인다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눈이 먼 사람들로서 예수님은 그들의 안다는 자만과 본다는 오만을 무참히 깨트리고 그들의 알지 못함과 보지 못함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엄청난 권위의 추락을 맛보았으며 오히려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거를 오늘 복음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양들을 살리는 착한 목자를 죽이는 일이 되고 나아가 그것은 양들을 더욱 쉽게 없애버리려는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이것은 당신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당신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당신만이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당신이 메시아인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건과 사고로 점철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과 세상 자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양들이 그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들로 선택됩니다. 그 목자들은 자신과 양들이 골짜기에서 발을 헛디디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양들을 이끌 목자들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그리스도라는 문입니다. 사제나 목사 등 목회자들에게 목자라는 말이 주는 부담감은 작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잘못 챙기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인도해야 하는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 혼자라도 잘 챙기고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나를 잘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이것이 크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가면을 쓰지 않고 주님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목자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베드로가 예수께 받은 3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아무쪼록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당부가 수많은 목자들의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